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셨죠?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은 선물이 너무나 많아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열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로? 제가 이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리로 이러대. 이리로. 그게 아닙니다. 영어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해석해 보니까요. 당신은 오직 한 번 삽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요즘 시대 젊으신 분들 딱 한 번뿐이니까 후회함 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놀면서 살자.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뭐 애 낳지 말고 그냥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도 별로 살만 없어요. 전세 살면서 차는 비싼 차 딱 타고 다니면서 내가 젊음을 즐기고 이때를 즐기자는 이런 풍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해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현재를 너무 즐기다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은 워라벨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이게 워라벨이 뭡니까? 또 영어의 약자예요. Work, Life, Balance. Work, Life, Balance. 일과 우리의 삶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살기 힘들 때 특히 어르신들은 오로지 일만 해야 됐어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어요. 죽어라 했어요. 허리도 못 펴고 일만 했어요. 가정도 뒷전이고 쉬는 것도 뒷전이고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불행하다. 일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중요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면은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여유도 갖고 또 즐길 것도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필요하겠다. 가족이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안정이다. 더 격조 높고 또 더 품위 있게 살아보자. 이런 풍조가 워라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워라벨 참 좋은 표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삶도 엉망이 되고 일도 엉망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가 시절을 지금 한 2, 3개월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뉠 정도로 앞으로는 문명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인류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 BC와 AD로 나누는데 이 BC와 AD 영어 단어가 달라졌어요. 이 BC가 뭐냐? Before Corona. AD가 뭐냐? After Disease. 그래서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라는 질병 이후 시대로 나눠진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고 이런 규칙들 모조리 부정당하고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짧은 제가 몇 년의 시대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욜로 시대, 워라벨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는 계속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지 이 모든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시대가 변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앞이 캄캄하면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내딛는 그 등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비춰주고 인도하는 그 등불이 될 거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사는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다 스케줄 짠다 할지라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길을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산, 목포, 또 강원도 속초 정확한 목적지 번지만 딱 찍으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길도 가르쳐주고 또 아름다운 김양 목소리가 들려와서 우리를 딱 끝까지 이렇게 딱 인도해 줍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뭡니까? GPS라고 하는 위성 항법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고도 2만 킬로 이상 상공에 윈공위성이 있는데요. 한 궤도에 4개씩 6개 궤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그 위치, 자동차 번호, 심지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이것을 위성 전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또 골목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길이 막혔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이 내비게이션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GPS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갈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갈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데 빠지지 않은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그분이 윤리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양심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기준을 둡니다. 세상의 지식,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법률, 세상의 환경, 여기에다 우리가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속이고 이게 법에 안 걸린다고 속이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속이고 우리는 속인다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카로운 펜을 가지고 날카로운 끌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또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한번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심지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였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지니까 그 부모님이 광주리에다 담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띄어보냅니다. 그냥 띄어보내는 게 아니라 딸 모세의 누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이 광주리 쭉 따라가 봐라. 가보니까 탁 이 바구니를 잡았는데 누가 잡았어요?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딱 잡은 거야. 이때 모세 누나가 달려가 가지고 공주시여,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젖먹일 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제가 소개시켜도 소개시켜라. 그래서 이 모세의 유모로 누가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갑니다. 이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 모세가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세상의 어떤 지식에 접하기 전에 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요한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한국 국적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외모는 완전히 서양 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5대째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선교하셨고 또 아버지는 전라북도 군산 쪽으로 가셔가지고 군산에서 선교하셨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아버지는 군산 전라북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려 600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 인요한 박사가 선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 신앙 교육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책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이라는 책인데 아버지에게 매맞으면서 자랐대요. 저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안 때린 줄 알았어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 성장했대요. 왜 맞았냐? 성경은 너무나 두꺼우니까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기독교 요리를 작성한 이 책을, 얇은 책을 딱 한 권 주면서 야, 너 이거 읽어보고 또 대답하고 또 외워.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라는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그 책에는 107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다 그 써 있어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1번부터 해가지고 107번까지 쫙 돼 있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을 외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무려 600개가 된대.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못 외우면은 심지어 밥도 안 주고 아버지가 가죽 혁대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라고 믿음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이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받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나쁜 것은요, 안 가르쳐도 배워요. 욕하는 거? 안 가르쳐도 어떻게 아는지요? 금방 배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욕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요, 누가 욕하는지 모르지만 욕하다 보면 금방 배워요. 야, 뭐 하다 보면요, 욕이 나쁜지 몰라요. 나중에 딱 맞고 나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친구들 왕따 시키는 거, 그거 안 배워도 다 한 사람 다 왕따 시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저 미운 놈, 야, 우리가 저 왕따 시키자. 그러나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 왕따된 아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 보호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가 창조된 시작부터 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직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말은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딱 한 분이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이걸 인정을 못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왜 하나만 있냐? 바꾸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인데 왜 하나만 있냐는 거죠. 부산 갈 때 고속도로 가도 되고 국도로 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는데 왜 꼭 한 가지 길만 가야 되냐? 꼭 부산만 가야 돼? 포항도 가면 되지?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하지 않은 진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가 가르치기 쉬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야, 교회 가라면 같이 교회 갈 수 있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이제 막 결혼하고 나가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부모 말은 보면 뭐 옛날 오래된 성경책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막 신기한 거 많고 막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니까 아닌데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때로도 오해받기도 하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심어주면요, 정말로 본인이 체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은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면은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교육해야 되지만 성장에서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몇 살에 만났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갔습니까? 75세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겁니다. 유명한 형제 목사님 박희서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분은 형제로 똑같이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한 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셨고 또 한 분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그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또 은퇴도 잘 하시고 또 은퇴한 교회는 또 지금도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두 형제가 같이 목사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날씨 추운데 얼마나 이 따뜻한 데서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새벽마다 깨우는 거예요. 야, 새벽 기도 가자. 아버지, 내일 가죠. 다음에 가죠. 안 된다. 나와라. 그래서 이 형제 중에 한 분인 박희서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얼마나 새벽 기도 가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제발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 가기가 싫었다. 그런데 그런 새벽 기도 교육이 자신들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을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공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예절도 가르쳐 주고 인생도 가르쳐 주고 돈 버는 법도 가르쳐 주고 물질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유일한 신분이야라고 가르쳐주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참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읽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어렸을 때 가르쳤고 이제는 컸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르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가르치고 길을 가도 가르치고 10살 때도 가르치고 20살 때도 가르치고 밖에 나가도 가르치고 애기 아버지가 되는 50이 되어도 가르쳐야 되는 게 이 부모의 사명이고 직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배한 신앙이 없다면요, 이건 불안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탄의 모의가 될지 몰라요. 아무리 다 쌓아놓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두 아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아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두 명의 자녀 이름이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좋은 고기가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빼돌리는 거예요. 야, 이 부위 맛있겠다. 이 부위는 정말 기름져. 그래서 맛있는 부위를 빼돌리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다 형식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막에서 씻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것을 빼돌리는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아들이니까 전쟁 날 때 법궤를 탁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하나님의 전쟁이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네. 법궤를 메었네. 야, 제사장이네. 그러지만 그건 형식이고 그 속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다 죽고 그 소식, 그 충격에 그의 부모도 그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영할 줄 모르는 가정과 가문이 겉으로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겪고 오히려 아픔을 겪어야지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는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아이들도 다 컸죠.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또 해? 자, 그런데
이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세 명 있든 자녀가 없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가정의 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고, 딸도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요? 우리 똑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낳고 길렀다고 해서 그게 내 새끼, 내 자식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달간 겪어보셨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잘 계십니까? 혹시 실직당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잘 가고 있습니까? 생활을 예전처럼 균형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올지, 달마다 올지, 1년마다 올지, 추울 때 올지, 지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는 몰라요. 햇볕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요, 당연하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 당연하지. 김 집사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데 뭐 똑같은데. 박 권사도 숨 쉬고 나도 숨 쉬는데 뭐가 감사할 거에 있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요, 미세먼지가 막 날마다 껴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나아요. 야,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도 시켜 못 드리고 학교도 못 가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늘 생각과 행동과 사고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잘한 게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막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막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종합해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2월, 3월, 4월에 최고의 선진국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세계 1등은 대한민국이에요. 온 국민이 빨리 대처하고 빨리 만들어내고 치유하고 질서 지키고 서로 이해하고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옛날에 우리 실패가 있었어요. 막 사스로 뚫리고 메르스로 뚫려가지고 막 왜 이렇게 뚫리냐,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냐, 그런 우리의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서로 잘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살면서 모르지만 의료보험이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걸리면요, 돈 많이 드니까 치료 안 받는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가신 분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막내 여동생이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 통화하는데 걱정을 하신 거죠. 왜 좋은 한국 내버려 두고 왜 거기 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막 자녀들 영어 공부시키러 가고 뭐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은 이 병원을 쉽게 못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좀 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하게 아프면 몇 억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한국에 있는 거 감사하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여러분 귀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저절로 된 나라가 아니듯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나 선생님의 가르침과 헌신과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링컨은요, 자기가 대통령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다 하나님에게 돌리고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 후계자가 된 것도 물론 자신이 노력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노력보다는 그 뒤에서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준 두 분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예 성경책에 나와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요, 디모데는 딱 보는 순간 틀린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요, 일반 사람하고 딱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이렇게 특출할까? 딱 배경을 보니까 그 신앙의 배경 뒤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딱 직감하고 놀라고 바로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승되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악한 건,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은요, 힘들어서 배워야 되고 힘들어서 가르쳐야 돼요. 박사학위 하나 따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노력과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잠을 못 자가면서 수년간의 고통과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좋은 기술 공부하고 다 연구합니다. 놀고 먹고 보는 대로 사는 것은요, 안 가르쳐도 다 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자녀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봤다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감옥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을 때리는 것을 합리화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빼내야 되지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서 영영 지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할 텐데,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대충 덮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 자녀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리란 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런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나는 당신 이름도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나를 초청합니까? 예, 목사님, 23년 전 제가 9살 때 가게에서 사과를 훔쳐가지고 딱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10계명 제8계명을 모르느냐? 이번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너 힘써서 노력해라. 자기가 고아 시절에 배고파서 사과 하나 훔쳐 먹는데 이 목사님이
혼을 내는 거, 그게 지금까지 잊지 않아서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었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인정하고 넘어가면요,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고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 가르쳐도 헛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수많은 족속들 다 물리치고 여리고성 함락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싸움이라고, 전쟁하니라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아주 불행하고 암흑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에 대한, 후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나중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 기획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내놓았습니다.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자,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줘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어려서부터요, 갖고 싶은 거 다 주면은 그 아이 큰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잘못될 것이다. 아이가 나쁜 말하고 욕하고 누구 막 정지하고 욕하면요, 야, 그러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딱 막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게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안 좋은 책 마음대로 보게 하고 배우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훔치고 다른 못된 짓 저질러서 사회로부터 책망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매를 들어야 돼요.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이거 나무 훔쳤어?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가지, 신발 등을 정리해줘라.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식모예요, 식모.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줘야 돼요. 야, 네 옷 네가 해. 다 알아먹을 나이에요. 너 네 방 네가 치워. 대신 치워주니까 또 치워주겠지. 책임감 없고 무책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이제 옛날 거니까 스마트폰 안 나왔어요. 스마트폰에 가면 아이들 유혹하는 나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거 보면 그때는 즐겁지만 이게 쓰레기통.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자주 다투며 싸워라. 그리하면 이 다음에 자신들의 가정이 깨져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꼼짝하지 않아요. 맨날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싸우는 모양이구나. 나는 결혼 안 할래. 결혼해서도 또 그거 본받아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야, 너는 좋은 아버지 뒀어. 돈 많은 아버지 뒀어. 너 그거 누려야 돼. 너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고 돈 팡팡 써. 너 얼마든지 내가 줄게.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거 무조건 다 해줘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낙심해서 그딴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아이들한테 오냐오냐고 다 주면요, 한 번 거절당하면은 나중에 감당을 못한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건전한 사이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상관들과 대립하거나 선생님과 할 때 설사 위에서 좀 잘못할지라도 아이 무조건 감싸지 말라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식을 감싸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망친다. 분명히 선생님 권위 인정해주고 그 부서의 부장 권위 인정해주고 잘 따져보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게 옳고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요즘엔 신문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하도 많이 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때렸다고, 아이들 훈계줬다고요. 부모들이 가가지고요. 몽둥이 가지고 가고요. 뺨 때리고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교육이 실패하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으면요, 그냥 성경책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책 읽자. 성경책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이들 가운데 심어주면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준행하고 가르치고 배우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에 굳건히 설 때 우리 삶이 평안하고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강건함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쳐서 우리 모든 가정이 축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